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인생의 행복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인생의 행복의 관점이 다르다. 우리는 보통 좀 전에도 민 목사님 정신 안 차리고 행복하세요? 뭐라고 그러셨는데, 행복은 주거나 받거나 바라거나 희망하는 게 아니라 선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그 행복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 인간성, 삶의 양태는 어떤 것인가,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설교의 근거는 어디서 시작을 하는가 하면, 지난주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마쳤는데 오후에 문자 하나가 왔어요. 문자의 내용은 다 일일이 한번 읽어 드릴까요? 주보에 있죠, 잠깐. 그러나 내가 설교 잘 들었다, 감사하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문자 뒤에 동영상 하나를 보냈어요. 그 앤소니 홉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쓰고, 안드레 류라고 하는 네덜란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한, 지휘를 한 그 동영상인데, 맨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왈츠 속으로, 삶이 왈츠처럼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예수와 함께 춤을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 행복을 선언하는 사람은 춤추는 인생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원고를 쓰다 보니까 또 누구 생각이 났는가 하면, 몇 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간 노영충 원사님의 아내이신 김은희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지금 8년 됐나요, 올해가? 6년. 네,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제가 아마 어떤 대목에서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놀이하는 인간, 춤추는 신앙,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더니, 김은희 집사님이 오후에 돌아가서 저한테 이 이메일로다가, 그때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놀이하는 학습으로서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그 호모 루덴스 이야기를 통해서 제게 길게 써 보내주셨던 기억이 나서, 오늘은 제가 지난 주일에 제게 문자를 보내주신 그 교회에 대한 답례로, 또 김은희 집사님에 대한 회상으로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좀 성경책이 달라졌네요.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17절까지,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이야기 드릴 거예요. 1장에서 17절까지는 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17절은 그 족보의 맨 끝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그게 이제 17절의 이야기고, 오늘 그 본문을 읽으려고 그랬었는데, 이 예수님의 이 족보는 어떻든지 그 중심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그 인물, 역사적인 인물 중에 다윗만한 그 존재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사상의, 모든 가치의, 그 다음에 모든 사회의 그 운영체제의 중심인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예수를 누구에 갖다가 붙여버리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강조점을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와 같은가 하면 다윗과 같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마태복음 저자의 이 견해에, 만약에 그것이 이 마태복음 저자의 견해라면, 이 마태복음 저자의 견해에 예수는 다윗과 같다, 이 견해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윗처럼 무슨 그 왕정 체제에
아주 카리스마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예수님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왕국을 시도하려는 의도도 없고, 또 어떤 나라를 침략하여서 그 침략의 노획물들로 무슨 그 자기의 소유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 완전히 딴 세상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성경에 놓여 있으니까 어떻든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서 17절까지 이제 여러분 순서지에 나와 있잖아요. 설교 원문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가만히 보면은요, 중간에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이름 5명이 들어가요. 첫 번째는 샤보지하고서는 동침해서 애 난 다말, 기생 라합, 그 다음에 이방 여인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그 다음에 예수 어머니 마리아. 이 5 여자는 여러분 정숙한 분들이에요? 아닙니다. 현숙한 분들이에요?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들 5명이 들어가서 애를 낳아갖고서는 그들이 씨를 퍼뜨려서 누구에게까지 이뤘냐면 예수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관심을 여기에 좀 두고 싶어요. 예수가 위대한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그런 후손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새 그 족보 같은 거 있잖아요. 족보에 여자들 이름, 지금은 요새는 한글 족보에는 그 여자들 이름이 들어갑디다. 그런데 옛날 한문 족보에는 여자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족보에 안 들어갔습니다. 더군다나 뭐 여기처럼 지금 이방인이라든가 무슨 뭐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라든가 우리아의 아내, 뭐 기생 라합, 다말, 이건 참 여러분 족보에 넣기, 여러분 족보에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 넣기 좀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근데 빼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주 버젓이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어서 신비하고 창조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오늘 우리의 신앙적 관점도 여기에 좀 우리가 좀 시선을 좀 둬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 경건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현숙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는 이런 여인들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가 왔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도 요즘에 그 여성주의, 페미니스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아직도 이 남성 평등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임금 체계에도 여러분 똑같은 이렇게 시험 쳐서 들어가는 사원일에도 남자는 좀 더 받고 어떻게 하고 여자는 덜 받고, 그 다음에 뭐 육아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죠. 그래서 이 페미니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예전에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죠. 이 사람이 아닌 이 존재를 존재하나 부존재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존재하나 부존재하다는 말을 호모사케르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저 양반 쌍놈 사회에서 노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 아니야. 사람으로 안 쳐.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으로 안 치는 거, 그게 존재하나 부존재하는 거예요. 요즘도 가만히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 저도 가끔씩 이제 어떤 모임에 이렇게 초청을 받는데, 제가 초청장을 딱 받으면 일단은 거기 어떤 인간군이 모이는가 제가 먼저 그걸 봐요. 왜 그거 보는지 아세요? 기껏 초청을 받아서 가보면은 저들끼리만 인사하고 다 재미나게 놀고, 나는 뭔가 하면은 그냥 설치물이야. 그러니까 저들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뭘로 부른 거야?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으실 거야. 그렇죠? 그런데도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거기 초청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슨 해외대고 가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많아. 그런데 가지 마요. 그 왜 저기 장식품 내느라고 거길 가갖고 말이지, 아무도 안 알아주고 말이지, 저들끼리 재미나게 지내는데. 그래서 내가 딱 보지. 그래서
가서 내가 그래도 그들 그 중심에 들어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아예 안 가는 거야. 예? 왜냐하면 있으나 거기 가봤자 있으나 없는 존재니까 그걸 호모사케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5명의 여인들은요 아주 전형적인 호모사케르예요. 있으나 존재하나 부존재로 취급받는 그런 인간군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여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율법주의 속에서 율법주의가 얼마나 엄격해요. 그 속에서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면 그냥 개돼지야. 개돼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젓이 성경 속에 넣어놓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엄숙과 순결주의 속에서 불륜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여러분 정상으로 태어나야 아니면 불륜으로 태어나는 거야? 불륜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여기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 왜 이것을 예수와 연결을 시켰을까? 생각해 볼 때 어떤 이해가 딱 드는가 하면 여러분 요즘도 우리 사회도 가만히 보면 10% 그러니까 상류 10%에 드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하류 80%에 드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그러면 하류 80%에 드는 사람들, 특별히나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율법 밖에 살고 병들고 쫓겨나고 그래서 불결한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니면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그 다음에 무슨 룻, 그 다음에 그 갈릴리 출신 이방 여인인 마리아로부터 예수가 왔다고 그러면 당시대에 있었던 하층 민중들, 다시 말하면 호모사케르들,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예수하고 어떻게 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될 수 있겠구나?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철이 되어서 이제 선거 벽보를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뭐 리라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경기고등학교, 뭐 그다음에 서울대 이렇게 쭉 나온 사람 보면은 참 존경은 가지만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쟤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겠다 이런 마음이 쏙 들어요? 여러분이? 근데 여기 이렇게 벽보에 보니까는 뭐 저기 광판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와갖고서는 뭐 저기 어디 농협장 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하고 트고 먹고 지낼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그러죠. 그럼 당시에 어려웠던 사람들 하층 민중들이 예수가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룻, 마리아와 같은 그 불륜하고 말이지 그 다음에 호모사케르 같은 전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몸을 통하여 오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모든 백성들이 하층 민중들이 그렇구나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도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근데 오늘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면 설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하려고 했던 본질적인 설교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으로부터 14대에 태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14대 사이에 그 불결하고 불순하고 그 다음에 또 여성이고 이방인의 여인의 몸속에서 온 그 혈통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 예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와 누구를 다윗을 연결해야 돼요. 다윗은요 아주 이를테면 히틀러처럼 말이죠. 전체주의적인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애초에 이 다윗은 본래 그런 정치적인 성향 이전에 인간성으로는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 이 다윗이 우락부락 생겼대요. 아니면은 아주 호남형으로 생겼대. 제가 못생겼으면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니면 잘생겼으니까?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면은요 아주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잘만 생긴 게 아니라 말도 잘했다고 그랬어요. 말만 잘한 게 아니라 모두 잘 짓는가 하면 시도 잘 짓고 수금을 얼마나, 요즘 말로 말하면 이원영 목사님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무슨 그게 어떤 기타든지 아니면 무슨 뭐 바이올린이든지 그런 그 현악기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사울왕이 그 다윗을 데려다가 궁중악사를 세울 만큼, 요즘 말로 말하면은요 뭔가 하면은요 이 방탄소년단의 누구처럼 아주 멋쟁이 아이돌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경직되어서 근엄하고 말이지 딱딱한 거야, 아니면은 까불까불 어린아이처럼 잘 노는 거야? 잘 노는데 뭔가 하면은 지 혼자만 잘 노는 거야? 여러 사람을 잘 놀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존재, 청년의 그 시절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참 잘 노는 아이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아이돌이 키가 커요, 안 커요? 아니, 보신 적이 없어도 좀. 아이돌이 키가 크죠? 그 다음에 잘생겼어, 안 생겼어요? 못생긴 애들이 없어요. 노래 잘하죠? 노래만 잘하지 않아요. 요새 아이들은요 무슨 그 엔터테인먼트야. 아주 연애에 대해서는 무슨 말도 잘하고 만담도 잘하고 말이죠, 대화도 잘하고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가수들 보면은 가수하다가 탤런트하고 탤런트하다가 사회 보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마치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 다윗은 당시에 누구라고? 방탄소년단이라고. 방탄소년단을 어떻게 아냐고요? 아니, 귀 열고 눈 뜨고 사는데 그걸 몰라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다윗만 그랬어요? 예수도 가만히 보세요. 그분의 행동거지가 늘 근엄하고 경직되고 딱딱하고 말이죠, 무슨 격식을 차리고 된다 안 된다 이러셨어요? 아니면 그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얼마나 술 드시고 놀았는지, 술벌의 별명이. 그럼 여러분, 술 먹고 예수님이 울어 자 그래, 아니면 뭐 노래하고 춤추고 말하고 대화하고 그러셨어요? 아니, 마치 여러분 예수를 석가모니 얘기 듣듯이 하시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9장 14절, 마태복음 9장 14절, 마가복음 10장 14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늘 주창하는 것이 뭔가 하면 어린아이 같아라 라고. 어린아이는요 경직돼 있어요, 아니면은 아주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어린아이는요 딱딱해요, 아니면 놀이밖에 몰라? 놀이밖에 몰라. 근데 노는데 건성건성 놀아. 어른들은 놀아도요 잡생각이 많기 때문에 몸뚱아리는 여기 있어도 생각은 저기 가 있어. 그런데 애들은요 놀면은요 생각, 몸, 혼을 그냥 놀이하는데 어떻게 다 빠뜨려 버려요. 놀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게 호모 루덴스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과 다윗은 어떻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은 그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품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품, 그거 하나는 같아요. 뭐가 같은가 하면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춤추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요 삶이 저절로 춤이 돼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요 삶이 춤이 안 돼. 춤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고뱅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픈 거야. 그래서 일부러 춤을 추기 위해서 무슨 노인들 뭐예요? 노인 학교에서 요새 여러분 춤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예? 그 다음에 수영장 가셔요, 안 가셔요? 수영장 안 가셔요? 그 다음에 요가 가셔요, 안 가셔요? 요가나 여러분 댄스나 수영이나 그건 다 기본적으로 어느 체형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춤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구태여 댄스, 무슨 댄스를 전문으로, 춤을 전문으로 여러분 전공을 하지 않는 바에는요, 어린아이들은 거기 갈 필요 없어요. 수영장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처음부터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행복을 선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늘 인생을 뭐 하듯이? 춤추듯이 사는 사람들. 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설교가 빨리 끝나고선 중간에 다른 하나 얘기하려고 제가 마음 먹고 왔기 때문에 생각이 될지 몰라요. 뭐 말씀드리려는 하면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상화폐 여러분 들으셨죠? 뭐 돈돈 그러는데 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그 얘기 들으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되면 드리고, 중간에 우리가 안드레 류 음악 하나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6분짜리더라고. 그래서 그거 끝나면서 어떻게 설교를 끝내려고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잘 맞춰서 이제 끝낼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왜 춤을 못 추는가 하면은, 춤추는 인생이 아닌가 하면은 일하느라고 춤을 못 춰. 요즘은 춤추는 인간이 아니라 뭐 하는 인간이야? 노동하는 인간이에요. 노동하는 인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호모 파페르라 그래요. 근데 이 호모 파페르라는 말은 어느 시대에 만들어내는가 하면 1933년 히틀러 시대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뭐라고 써붙여 놓는가 하면, 루미야 안녕? 기다가 저기 루미야, 저기 올라가면 할아버지 방에 와. 수용소에 앞에다 뭐라고 써붙여 놓는가 하면, 노동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사람들이 노는 사람을 여러분, 아우 저 사람 정말 훌륭하네 그래,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훌륭하네 그래요? 대신에 노는 사람을 뭐라 그래? 저 빌어먹을 이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노는 걸 비난하고 일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칭찬해요. 이게 어느 때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히틀러 시대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전체주의 국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죽도록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일해라 말이죠. 그런데 이 1933년에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고 1938년에 이 오스트리아하고 병합을 하고 1939년에 뭘 일으키는가 하면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시대의 조류에 저항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호모 루덴스라는 말을, 노동하는 인간이 아니고, 인간은 노동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춤추며 살기 위해 태어났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이 네덜란드의 호이징하라고 하는 사람이, 1938년에 이 호이징하가 이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그 이야기를 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히틀러가 지향하는 호모 파페르, 노동하는 인간의 이 적대 관계에 있게 되죠. 그래서 호이징하가 히틀러한테 붙잡혀갖고 감옥에서 살다가 이 호이징하는 감옥에서 죽어요. 근데 이 호이징하 놀이하는 인간은 노동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춤추며 살기 위해 태어났다. 그것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 하면 훗날 1955년에 슬픈 열대라는 책을 쓴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구조주의 학자죠. 그 영향을 또 받아서 1970년에 언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춤추는 신이라고 하는 샘킨이라고 하는 하버드 신학대학의 교수였는데, 이분은 교수하다가 맨날 자기가 강의실에서 이론으로 가르치니까 이게 구원이 뭔지 구원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교수를 그만두고 서커스단에 가서 공중군해를 타는 것을 이 샘킨이 하죠. 그래서 낸 책이 공중군해를 타는 철학자라는 책이, 제가 후배들에게 여러 번 소개했던 책이 있는데, 그 샘킨이 춤추는 신, 그 전까지는요 신이 춤추면 돼, 아니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 신이 말이지 경박스럽게 말이지 이렇게 춤을 추면 안 되는 거야. 가만히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말이 석가모니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호모 루덴스 이후에 뭔가 하면 인간도 춤춰야 하지만은 인간이 춤을 추려면 신도 춤을 춰야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샘킨이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 2001년에 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이렇게 내요. 춤추는 하나님이 춤추면 여러분 누구도 춤을 춰야 돼요?
누구도 춤을 춰야 돼요? 우리도 춤을 춰야 돼요. 춤추며 사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면 어린아이 같은 삶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행복을 미래에 담보하지 않아요. 내일 행복했으면 아니에요. 애들이 노는 거 보면은 내일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놀아, 아니면 노는 그 순간이 행복해. 먹는 그 순간이 행복하는 거예요. 우는 그 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어린아이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춤추는 삶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린아이처럼 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춤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몸으로 추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도 여러분 유연성을 가지면 춤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신도 유연성을 가지면 춤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은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이 이미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를 춤추게 만들어요, 아니면 경직되게 만들어요? 경직되게 만들어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여러분 구분을 딱 지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여러분 춤이 사라지게 돼요. 경직이 되게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살 수 없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의식이나 경험이나 정신이나 삶이나 육체나 이게 여러분 유연성을, 어떤 이 소위 말하면 사케르, 이렇게 구분, 이렇게 경직된 구분을 갖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 어른보다는 아이가 더 크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보면 되는데, 그 가상화폐, 누가 돈 가져온 분 있어요? 안 떼먹을게, 10,000원짜리만. 이 가상화폐가 여러분 굉장히 지금 이 사회 문제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돈이 아닌 돈이 여러분 돈이 되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3위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 이 그 가상화폐 문제를 보려면은요, 먼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를 봐야 돼요. 화폐의 앞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숫자가 있어요. 숫자? 맞죠? 숫자가 있어요. 10,000원.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면 교환 가치와 그 다음에 노동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00원을 가지고 시장에 가면 제가 이 10,000원에 해당하는 것만큼 물건을 바꿔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맞죠? 그걸 교환 가치라 그래요. 그 10,000원이야 이게. 그게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노동 가치예요. 일당이 1시간당 요새 최저 시급이 8,000원이니까 1시간 일해 가서 무슨 뭐 뽕을 따거나 사과를 따면은 노동을 하죠. 노동을 하고 나면 생산성, 사과를 따면 사과가 이만큼 쌓여 안 쌓여? 쌓이죠. 그 쌓인 것만큼 이거를 또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환과 노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숫자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교환과 노동의 기준이 되지만은 이 종이떼기로는 여러분 유용성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게 아니고 여기다가 100만 원, 그래서 내가 저 10만 원짜리 가갖고서는 100만 원어치 딱 냈고 이러면은 인정해 안 해?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교환 가치와 교환 기준과 노동의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종이떼기로는 이거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뒷면에다가, 이 뒷면에 숫자의 뒷면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채무보증서가 있어야 돼. 채무보증서는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 10,000원의 가치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10,000원 쓰고 여 뒤에다가 허태수 하면은 허태수가 채무보증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부도가 났는지 돈이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 여기다가 뱅크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한국은행에 가고 여기 10,000원을 하면은 이건 신뢰가 돼 안 돼? 신뢰가 돼. 왜냐하면 누가 보증을 쓰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을 쓰기 때문에 그때 이것은 뭔가 하면 10,000원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뭐를 바꿀 수가 있고 노동의 생산성에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렇죠? 지금 이 화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특징이 숫자와 이 국가를 채무보증서예요. 그러면 국가가 왜 채무보증을 쓰느냐? 다 따져봤어. 이병철이도 쓸 수 있고 무슨 뭐 현대 누구도 쓸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부채가 많아지면 채무 이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장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국가야. 그러면 국가가 왜 부채로부터 자유로우냐? 국가는 부채가 많아지면 국민들한테 뭘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그 부채를 메우면 돼, 안 돼? 돼요. 그러나 이병철 회장님은 부채가 많아지면 국가로부터 상품을 판매해서 남는 이득 외에는 그게 없으면 국가에서 세금을 자유로 걷어다가 자기가 부도난 것을 메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되지 않고 뭐가 되는가 하면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교환 기준의 숫자도 없어. 그 다음에 노동의 생산성도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 꿀이 돌아가려면 돈만 찍어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찍어지는 것만큼 무슨 제품이 콩, 팥, 옥수수, 그 다음에 쌀, 그 다음에 고무신 이런 옷들이 생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산이 되질 않고서는 어느 가상 공간에서 이 여러분 숫자가 지금 돌아다니 안 돌아다녀? 채무보증서도 없어. 노동 생산 기준도 없어. 교환 기준도 여러분 비트코인 누가 가져가서 저기 학공리 짜장면집 가서 나 여기 있으니까 짜장면 주세요. 그러면 짜장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면 교환, 노동 생산성, 그 다음에 채무 보증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야바위야.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가상화폐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산하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 돈만 이게 돈에 없는 어느 곳에서 자꾸 숫자만 많아지면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래서 망한 게 여러분 17세기 1637년 2월 달에 여러분 네덜란드가 튤립 네덜란드의 여러분 그 상징이 뭐예요? 풍차와 튤립이잖아요. 튤립이라는 게 원래 터키에서 들어온 구근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튤립을 좋아해갖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튤립 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튤립이 생산도 안 되는데 3년치를 미리 선물을 주고서는 그걸 사나. 그래서 여러분 선물 투자라는 게 1600년 튤립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거품 경제라는 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네덜란드의 튤립 구근 한 뿌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잖아. 1억 6천만 원. 근데 이놈의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튤립이라는 게. 근데 어느 날 그냥 이 튤립 값이 그냥 팍 폭락을 해요. 본래는요, 세계 경제가 로마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두 번째는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다가 세 번째로는 농업 생산을 통하여서 네덜란드가 세계 경제를 지배를 해요. 16세기까지, 17세기까지. 근데 그 튤립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계 경제가 네덜란드에서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 영국으로 옮겨가요. 그때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선 기계 문명이 발달되어서 제조업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경제가 영국으로 가요. 그래서 영국이 전 세계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렇게 빛났던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 돈을 벌으니까 더 이상 제조업을 안 해. 뭘 생산해내질 않아. 뭘 하는가 하면 금융업이 발달해서 돈 장사를 해.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뉴 필리턴, 미국,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말이죠. 새로운 것들을 일궈서 생산하기 시작한 어디로 넘어가요? 아이, 거기가 어디야? 아메리카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경제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도 여러분 제조업을 통해서 생산을 통하여서 돈이 많이 부자가 되니까 여러분 더 이상 제조업을 해요? 아니면은 금융업으로 돌아갔어? 골드만삭스라든가 다 세계의 금융은 지금 누가 쥐고 있는 거야? 미국이 쥐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거야? 아니면 또 중국으로 옮겨가는 거야? 중국으로 옮겨가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뭐를 많이 만들어내? 제조업.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 가상화폐 가상화폐 그러는데 그 가상화폐가 왜 문제는가 하면 일단은 교환 가치로서의 기준이 안 돼. 두 번째로는 채무 보증을 아무도 하질 않아요. 세 번째로는 아무리 그 사이버 안에서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단 연필 한 자루를 못 만들어내. 그러면 여러분 산다는 거야, 못 산다는 거야? 그건 무엇을 반영하는가 하면 이 시대에 현실의 노동을 거부하고 뭐를 추구하는가 하면 불로소득. 예? 이게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세상이 망할 징조로구나. 여러분, 이건 망할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여러분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지금 명확히 이해는 안 되셨지만 조금은 이해되셨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일주일 내내 얼마나 시간을 짰는지 몰라. 다음 주일에 시간을 내서 이 얘기를 따로 할까 뭐 고민하다가 제가 정리하고 더 이상 정리할 수는 없을 거야 아마. 가상화폐가 이래서 문제라는 거, 여러분 그 허망한데 불로소득에 여러분 눈독을 들이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현실에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예수처럼 춤추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호모 루덴스 하시기를, 예수와 함께 춤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끝났어요. 동영상 하나 보고서는 축도하면 끝이에요. 이거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우리 교우가 저한테 선물로 보내줘서 제가 담요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이게 안드레 리우라고 하는 분이에요. 예, 정광순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또 예수처럼 춤추는 삶을 살려면 영혼도 정신도 의식도 경험도 편견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고정되어 있는 의식과 또 편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광기와 또 배제와 또 분리를 만들어내고 분노와 또 기쁨을 이제 빼앗아 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시대가 말해주고 시대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옵나니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서 예수처럼 예수와 함께 춤추는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이든지 경직되지 말게 도우시고 큰 유연성을 가진 큰 사람으로 만물과 더불어 함께 어깨동무하는 그런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이 세계민과 또 가장 고난 중에 있는 불쌍한 이웃들을 위하여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